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복이 무엇일까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혼란 시대야. 우리가 혼탁한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그냥 물거품처럼 허황된 생활을 이 시대는 하고 있잖아요. 어떤 것이 열어보면 어떤 것이 막 좋다고 조금 했다가 또 다시 다른 것이 나오고 다신 것이 아주 세상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아주 허상 것이 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혼탁한 시대에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말씀은 이 시대에 대해 이 탁하고 혼동된 이 세대에 믿는 자들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속지 말라. 그 말씀이 1장부터 18절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속지 말라고 권면하지요. 이 시대에 우리가 쉽게 속고 속는 일은 뭐예요? 사행심이 있어요. 사행심. 사행심은 뭐냐면은 복권을 사가지고 일사천리로 그냥 부자 되는 일, 또 도박을 해서 일사천리. 이 사행심이 지금은 얼마나 많은지.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이. 물론 주식이 그 사람들이 막 운이 좋으면은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하는 사람은 온종일 그것만 붙잡고 있어요. 물론 유익되게 이자 남는 것도 있지만 손해보는 것이 더 많은데도 그들은 조그만 신랄 같은 것으로 남는 것을 붙잡으려고 이렇게 주식같이 또 복권같이 요행심을 바라요. 도박을 하면서 한꺼번에 일확천금을 얻겠다는 요행심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지금 얼른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수없이 사지요. 주식을 하지요. 심지어는 도박을 하지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야, 네 믿음을 요행심에 팔려버릴 거냐? 정신 차려. 참복이 무엇인지 알아라. 그래. 이런 요행심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신앙인은 아니다. 그러니 속지 말고 요행심에 네 믿음을 팔면 안 된다. 어떤 것이 네 믿음을 가진 것이 참복이 뭔 줄 알아라 하고 알려주는 말씀들이 이 안에 수두룩합니다.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복이 뭔 줄 아느냐. 복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고 그래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복이라고 여기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잖아요. 주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양나라 즉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오복이 뭔 줄 알아요?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막 다 좋아해. 근데 대부분이 오복은 뭐냐면 오래 사는 거, 장수해서 오래 사는 거. 이걸 한번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건강하고 내 수족을 움직일 때 사는 것이 건강이고 장수지. 혹시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예를 들어서 팔을 못 쓴다거나 다리를 못 쓴다거나 아니면은 치매가 와서 정신이 혼동되게 하면은 딴 사람을 의지해야 돼요. 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장수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딴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도 근심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깨달아서 그 안에서 충만함을 건강함을 유지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장수하는 게 복인 줄 알아요. 두 번째는 재산이 많은 게 복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재산이 많은 게 복인 줄 알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게 어떻게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 맞지 않느냐 하지죠.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뭐예요? 남한테 패기치지 않고 사는 게 복이다. 남에게 덕을 주는 것이 복이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죽을 때에 고통받지 않고 죽는 거. 이것도 복이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뭐가 틀리다고 하나님 그럴까? 그 안에 예수 없으면 소용없대요. 아무리 네가 부자라도 예수 없으면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주님 믿는 그 복이, 하나님 있는 복이 최고의 복이다 하고. 무엇을 보고 알아요? 솔로몬이, 여러분 솔로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부인이 1000명이었어. 놀랄 일이죠. 내 본부인은 한 300명이고 첩이 700명이라는 거예요.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부와 수를 누렸던 솔로몬이 맨 마지막 한 말이 뭘까? 하나님이 아는 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12장을 가봅니다.
본문은 이렇게 접어놓으시고 전도서 12장 잠언서 뒤에 있습니다. 12장 13절을 봅니다. 13절 한 절을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이 아는 것이 복이라고 솔로몬도 오만 것 다 누리고 그가 한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인생의 크고 작은 경험을 하고 모든 걸 다 누려봤지만 부도 누려보고 많은 여자도 거느려봤지만 다 1절에 보면 1장에 보면 헛되고 헛되도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다 헛되고 결국 마지막 부분에는 결국 내가 다 해봤지만 끝머리는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하든 부하든 힘들든 어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이 사람은 부자로 살아봐도 재미가 없었대. 우리는 한번 살아보고 싶죠. 근데 다 인생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저번 얼른 우리가 생각하면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아니면은 이제 홈쇼핑이나 이제 슈퍼를 가든지 하면 막 선전하고 할 때 우리는 막 사고 싶어 또 갖고 싶고 막 그런 거 하면은 제가 이제 잘 안 나가는데 언젠가 한번 어디 갔다 오다가 배춧값이 얼마나 되나 하고 그 슈퍼를 좀 들려서 갑시다. 맨날 바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마트 이프로스 앞에 밥솥을 팔더라고요. 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밥솥을 파는데 1인용 스텐 밥솥을 파는데 마음에 저렇게 작은 솥을 사서 매일 밥을 해먹으면 좋겠구나. 순간 들어간 거예요. 그런 머릿속에 한쪽에서는 압력솥 있잖아. 그렇게 땡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유혹이 오면서 한쪽에서는 아니다 기다 싸워요. 이게 유혹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급하다고 샀지만 사고 보면은 있을 때는 없을 때 똑같아요. 몇 번 쓰다만 나중에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이게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현혹돼서 막 살라고 그래요. 없을 때는 있어야 되겠다 하지만 막상 사놓으면은 잠깐은 쓸 줄 모르나 조금 지나면은 별로예요. 그리고 흠이 보이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이렇게 요행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속이는 걸로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솔로몬이 남긴 말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라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진짜 참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거, 두 번째는 구하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무 나는 기도 안 해도 되더라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모는 막 다 해주고 싶어. 그죠? 자녀에게 너는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 유행이 되면 또 이거 사주고 싶어. 먹는 것도 더 해주고 싶어. 아이가 이거 갖고 싶다는 게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근데 왜 못할까? 하다가 재력이 즉 물질이 연약해서 못하고 또 환경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많지요. 이렇게 부족한 거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고보서로 가보세요.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단 말씀 속에 5절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아멘. 그 밑에는 설명이고 구할 때 흔들리지 말고 구하라. 이거는 설명이고 진짜 말씀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식한테 해주고 싶을 때 모자랄 때 하나님께 구해서 주께서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잘 부인해요. 그래서요 무슨 일이 있으면 걱정을 먼저 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이 시대가 기도하지 않는 시대로 되어가 버렸잖아요. 왜 그랬을까? 믿는 자들이 80년대만 해도 막
부흥회가 많고 기도원이 왕성하고 성령 받으려고 애썼는데 2000시대에 2000년이 넘어오면서부터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쫓아다니는 시대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건 우리를 현혹하지 않나. 아까 말한 사행심, 그냥 일확천금 한번 해서 해결해 버리고 싶은 막 어떻게든지 난 복권에 당첨했으면 좋겠다. 내가 막 주식을 했는데 주식이 팍 올랐으면 좀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나도 모르는 요행심에 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주님이 흔들어서 채워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후히 주겠다 하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뭐부터 해요? 먼저 기도하는 건 다 잊어버리고 걱정부터 먼저 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를 보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그랬죠. 구별이라는 것은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내가 구별된 삶이라는 것만 알게 되면 우리는 정신 차려지는 거예요. 근데 막상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성물인 줄 잘 모르잖아요. 교회는 모든 것들이 성물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물이에요. 구별된 성물.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 구별된 걸 잘 못 가로요. 하나님은 이런 삶 속에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아차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흔들어 채워주겠다 해서 그냥 간단하게 준다는 게 아니라 흔들어 채워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너희를 온전하게 흔들어 채워주시겠다는 5절 말씀을 여기 보면은 구하는 자 후히 주지. 그냥 한 번 주고 또 맨날 구하냐 그게 아니라 더하여 주겠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는 게 복이고 그 다음에 아는 다음에 뭐야 있어요? 그분을 자꾸 흔들어야지. 하나님 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주님은 혼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후히 주신다. 꾸짖지 않겠다 했어요. 네가 이거 달라고 후지 너 아까 줬잖아. 그렇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깨달아라. 하나님은 달라고 하는 대로. 여러분 자식이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할 때 귀찮아 죽겠어 그러고 안 해주는 부모는 없어요. 어쩌다 한두는 있겠죠. 뭐 내 시간이 없다. 너는 어린 것이 뭘 알아. 근데도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쩌다 한 명이고 다 엄마들은 아이 시종을 다 들어줘요. 어릴 때 말 못할 때는 막 오줌 싸고 똥 싸고 어지러나도 다 들어줘. 왜 그럴까? 자식이라는 거기 때문에. 주님도 내가 자식이래. 그러니까 너에게 후히 주고 흔들어 주고 암만 해도 너를 꾸짖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깨달아 기도하는 게 복이라는 거, 구하는 게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뭐냐 하면 세 번째는 시험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막 주지 않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사람에게 준단 말이에요. 뭐 아무나 그냥 시험 준다면은 그냥 다 좌절하고 넘어져 버리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예수를 확실히 알고 확실히 거듭났고 믿음에 우뚝 선 사람에게.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가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시험 이긴다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어딜 봐요? 고린도 전서를 봐보세요. 고린도 전서 10장. 시험이 오면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는 줄 아니에요. 이겨내야지.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을 봅시다. 10장 13절 크게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시험 당할 사람에게 준다고 그랬지 감당 못하는 사람만 무섭다고 뒤집어 넘어지는 사람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주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내 목의 십자가 나의 일을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는 거야. 그럼 왜 주신다고 오전에 얘기했잖아.
이런 문제는 나를 축복하시라고 그 축복이 내 자아를 지키고 오직 주의 보호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이 내가 다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라는 것보다 우리 지식과 자기 생각과 자기로 하나님 믿음 생활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뭘 원해요? 네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 훈련을 받으라고 말할 수 없이 저도 힘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는 이거 뭐랄까 연세중간 가기 전에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사역이 다 맨날 귀신 쫓는 훈련인 거예요. 귀신 쫓는 사역이에요. 저를 위해 기도해 보니 내가 나에게 보여주는 환상도 내가 일어나 찬송을 하면은 사람들이 막 다 쓰러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죽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면 또 기도하면 또 이 사람들이 다 일어나. 뜻을 몰랐어. 보여준 건 많이 기도구를 찾아봐 다니면서 1년을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으니까 사역을 하기 전에 2002년도에 주님은 말할 수 없이 나에게 2002년 10월 달에 교회를 세웠는데 1일 날부터 주님은 나를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구를 찾으러 다녔고 방에다 기도할 수 있는 나 혼자만이 하나님 훈련시켰던 그 1년 동안 음식을 못 먹게 했어요. 금식을 시키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2002년도에 1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럼 1월 28일 날 기도원에 가서 이제 2002년도에 생활을 하면은 1일쯤 됐는데 내가 섬기던 세임교회에 정병환 이름이 여자인데 남자 이름 같죠. 남편은 미군 부대 다니는 분이에요. 그분이 눈에 귀신이 있어서 내 마음엔 저 사람 좀 치료했으면 저 사람 기도 좀 했으면 이게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12월 달에 성도님 내가 10시에 기도를 하는데 성전에 나오면 9시에 출근해서 회의하고 이제 각자 기도하면서 자기 일을 나가는데 10시에 기도하는데 같이 작전 기도도 합시다 그랬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애기 엄마인데 애기는 이제 100일 지난 습대를 지난 아기 하나 있고 하나는 18개월 된 3살 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받는 처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할 수 없다. 그리고 12월 송구 영신 예배가 지나가는데 1월 1일 신정을 시골 갔다 오더니 나보고 교회 갔는데 사과를 이렇게 큰 걸 7개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예산 사람이고 우리 집은 예산에 사과 농사를 진대 그러면서 사과를 주면서 내가 이거 못 받는다고 그랬더니 이거 받고 다 기도해줘요. 우리 엄마한테 갔더니요. 엄마가 작정 기도 해준다고는 거 왜 안 했느냐고 하라고 그래. 엄마가 누구시냐니까 권사님이래. 그래서 그날부터 작정 기도를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요 앞에다가 이렇게 담요를 깔고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며칠 지났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나를 막 눕혀버리고 뒤에서 확 눌러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눌러보니까 내가 깜짝 못하고 내 입에서 예수 이름으로 해. 얼마나 힘이 센지 견디지를 못. 뒤집고 둘이가 이 교회를 힘을 그다는 게 전 뒤에 의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이 둘은 울고 보고 난리를 펴요. 여기 문이 있었어요. 여기 문이 나오는 문이 있는데 목사님은 안에 계신데 아기가 그 울고 날려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나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예. 나를 능력 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교회 지금 하기 전 얘기예요. 남이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할 때. 그런데 그게 오남리였어요.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세상에 이게 한두 시간에 끝난 게 아니야. 거의 5시간 다 되도록 아이는 울고 교회가 난리가 났지 뭐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 겉들러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나를 엎쳐버리면은 내가 등 뒤에다 십자가 긋고 귀신 쫓고 내 입을 찢는 거예요. 방언기도 못하게. 그런데 내가 어디서 그런 힘을 낳는지 밤마다 거기 가서 잠 안 자고 기도하러 다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내가 교회를 세우면 하게 하려고 먼저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셨던 거예요. 나는 그래서 지금도 서정희 엄마에게 이런 은사를 주려고 한다. 그러고 위로를 많이 했죠. 그러고서는 이 사람하고 몇 시간을 이렇게 하다가 얼마만큼 했는지 어쩌는지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저기에다가 떨어져서
잠이 들어서 내 자로 막 코를 쿨쿨 굴면서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애들 우는 걸 달래서 보니까 막 똥 싸서 진이겼지. 작은 놈은 막 엉엉 울지. 그때서 저 문을 열고 김길수 목사님이 나오면서 왜 그러는 거야. 상황이 이 난리를 보고 알아채고 큰 놈은 데리고 들어가고 작은 놈은 다 씻겨가지고 갈아치고 해가지고 둘이 다 데리고 갔어요. 여기 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키고 있으려니까 이 여자가 깨서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고맙냐고 물었더니 머리가 무겁던 게 괜찮아졌다 그러고 또 몸이 그렇게 무겁던 게 괜찮으네. 양신역 사람서 악한 영에 걸려서 그 사람의 행동 속에 무엇을 하면은 귀신이 하는 소리, 하나님이 하는 소리 두 가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치료하고 나서 얘는 콩을 싹 쏟았는데 콩만 뒤지면 작은 놈 3살짜리가 뒤로 넘어가고 도대체 견디지는 않아서. 근데 한쪽 교회에서는 그러더리야. 야, 네 신랑이 오면은 네 신랑이 치울 거니까 빨리 강도사님이 기다리니까 얼른 교회 가. 그런데 내가 기다린다고. 그래서 그냥 다 놓고 왔어요. 옳은 소리 들은 것 같았어. 그래.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귀신이 얼마나 옳은 소리를 한 것도 많아. 뭐냐면은 막 애가 열나가지고 쩔쩔매는데 야, 보리차물을 미겨야지 맹물을 미기면 어쩌냐. 맹물 끓여서 먹이는 그러더리야. 아,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양신역사 한다는 걸 알게 돼서 치료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귀신이 다 나고 나니까 그동안에 막 얘기를 하는 게 남편 카프라는 사람이 남편 차 사준다고 했다고 현혹돼서 그 사람을 집에서 막 밥을 대접하고 막 아니다 그랬어. 다 헛소리야.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안 맞고. 그런데 싹 치료 고치고 나니까 정신이 말짱하게 들어서 언제는 지금 그분 권사님 됐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렸고 의정부 했을 때도 왔고 우리 집에 와서 식사도 오고 간 사람이에요. 혼자 온 게 아니라 우리 김길수 목사님 같이 지금 그분이 교회 충성자로 일하죠. 그만큼 변화가 일어나요. 그 사람을 치료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담대함을 줬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이게 바로 2002년도 1월 28일인가 그 안에 아니 1월 초에 있었던 거예요. 10일부터 40일 작전기도 한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사람을 치료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나가라는 거야. 너 가서 개척하라고. 나는 못 나간다고. 예? 지금 말씀을 하다 이 생각이 나네. 못 나간다고 사건을 만들더라고 하나님이. 나가게 하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는 못 나가니까 목사님 입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더니 사건을 만들어서 내가 나올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그게 2000년 2월 2일 이게 개척한 것도 2002년도에 10월 15일 날 예배 드렸듯이 2002월 2일부터 하나님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아들 며느리를 데려다가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이 주일이에요. 2월 2일. 전화를 했어요. 내가 조혜경 목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서 너희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대학생 애들 가리키는 교사라 이거 가리키고 어머니 갈게요. 그래서 그래라. 그래서 그들을 두 사람 데려다가 같이 11시 예배를 드렸어. 그런데 11시 예배인지 어쩐지 하여튼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승수 장로랑 주행장을 셋이 꽉 붙잡고 기도하는 이건 누가부터 눈물이 시작했는지 몰라요. 울기 시작하는데 자기들 속을 보게 해서 울게 된 거예요. 다 잊어버렸을는지 몰라도 저는 지금 말씀하니까 생각나네.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만들지 않고 나를 회개시키고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시작하는데 그 해 때부터 그런 능력을 체험하면서 매일 밥을 굶게 하고 기도 굴에 들어가 기도만 하게 만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주셔서 교회도 저는 의정부 가본 일도 없다고 했잖아요. 가본 일도 없는데 어디다 교회를 채우냐고 눈에 보이는 집 찾으러 다녔는데 갔다 오면 아니다. 계약하려고 하면 아니다. 도대체 어딘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이 일러준 대로 가게 이렇게 했어요. 이런 얘기를 왜 하니? 여러분 속에도 성령이 인정하면은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얘기야.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시험이 뭡니까? 믿음을 더 주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일에 이거 통과하고 나면은 상상외로
담대함도 만들어주고 성령의 충만함도 만들어주고 이때부터는 뭐예요?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생각 때문에 함부로 생활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리라 믿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순간순간 내 생각이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자꾸 고쳐나가요. 주의 말씀을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그 사람에 맞게 훈련시켜. 저도 맞게 훈련시켜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게 됐지, 내가 막 한다고 나았고 돈도 없었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대단한 믿음이나 대단한 능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란 얘기야.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은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시험을 참아야 돼요. 고난 속에 집어넣는 거,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다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내 목의 십자가를 이겨내는 겁니다. 각자 나름대로 자기 목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스위스 나라 있죠. 스위스 나라는 공업적으로 대단히 아주 세밀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여러분들이 얼른 알면 스위스는 뭐예요? 스위스 시계. 시계로는 세계적으로 스위스 시계를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는 복된 나라 같아도 굉장히 역경이 어려운 나라. 막 깊은 산 속에 산이 다 가로막아서 눈도 많이 오고 교통이 어려운 그렇게 외국에서 들어오요. 그런데 그들은 그 시간을 맨날 연구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좋은 시계를 만들어내는 부자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역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느냐, 이거를 내가 잘 수용을 하느냐 아니면 이때 좌절하고 낙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스위스 얘기는 이렇게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승리로 이끌어 가잖아요. 제가 오남리에 갈 때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차 가지고 다니면서 밤마다 기도하려더니 차가 그 다리에서 반 거쳐진 일도 있었고, 지금도 그 언덕이 좀 얕아졌대도 언덕이 이로 쭉 내려가서 올라오지를 못해. 차가 올라가면 쑥 내려가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다 나를 훈련시켰던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섭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적용하면 시험이에요. 시험, 고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을 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고난을 바로 지금 시험을 참는 게 복이라고 있죠. 복에서에서 세 가지를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 찾고 기도하는 거, 세 번째는 시험을 이겨내는 거. 이 시험을 어떻게 하냐, 이거를 잘 내가 선용하느냐 아니면 내가 좌절하고 주저앉느냐는 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별거 아니다 하면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셔요. 그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여러분 속엔 시험은 별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 그럼 목회하는 일만 시험하냐? 아니요. 여러분 사업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업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복을 주고 싶어. 특별히 장로님들 사업하게 하시는 거 복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 주려고 하는데 아이 목사님 복이 물질의 복을 주거든요. 근데 물질의 복을 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통과되면은 그 통과되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여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자기 목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지금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주님 어느 때인지마다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소서. 내 사업장에 주의 뜻을 이루소서. 사업 주신 뜻이 분명히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는 그 뜻을 모르거든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시라고.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붙들을 줄 믿으니 하나님 뜻이 내 사업장에 내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달라고. 여러분들은 도망갈라 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 가요. 맡기고. 그러면요 주님이 일하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막 그런 부도를 맞거나 어려우면 막 내 방법대로 어떻게 하려고 막 그러는 거야.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 자꾸 시간이 지체돼. 그러지 말고 자꾸 하나님께 사업장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주의 영광 나타내려고 줬잖아요. 주의 영광은 물질 줘서 하나님 일에 쓰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가 건강하고 풍성하고 나누며 사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잘 사는 거죠. 나눠주는 거죠. 기쁨 드리는 게 우리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질 주려고 사업장을 주셨는데 도대체 물질이 들어오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 사업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이 하시고자 한 뜻을 이루시라고. 우리는 이걸 위해 순종하게 가겠노라고.
그 순종 속에는 인내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인내야. 아 목사님 오랫동안 해도 안 돼.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여기까지 왔지 금방 되지 않았어요. 20년을 여러분과 같이 왔지만 여러분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온 것 같죠. 하나님은 맨날 나를 달아보고 시험 주고 기도하고 인내 참고 이겨내기 위해서 막 나를 만드는 작업을 얼마나 했는지 말할 수 없어요.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없지만 그렇게 왜 하나님 일일을 하는데 편하게 하시게 하시지 왜 그런 교만해질까 봐 지자랑할까 봐 지가 했다고 할까 봐.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한테도 그랬잖아. 나는 아까 여기 여러분들에게 주었지만 내 가계부가 있고 교회 가계부가 있어요. 10원 한 장 틀리면은 그거 찬이라고 또 계산하고 또 계산했어요. 뭐 이런 뭐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뭐 신목사님이 증인이죠. 왜 잠 안 자오냐? 뭐가 틀려서 그런다. 나중에 보면은 그분이 안 나와서 헌금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나는 막 계속 우리 교회 숫자를 알고 주일헌금 얼마 들어온 거 아는데 숫자가 늘리 털으면은 그 또 계산하고 나중에 보면 그 이름이 빠졌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는 정직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내 것은 뭐 잊어버렸어도 아예 그런 대로 그렇지만 하나님 거는요 절대 아니더라고. 지금까지 저는 그것이 뭐 내가 뭐 거룩하고 정결하고 이건 없는데 하나님 앞에는 정결해 보려고 애를 썼던 것은 저분이 아시는 일이에요. 속이지 않고 해보려고. 그래도 우리 속에 교활하고 간교하기 짝이 없어요. 아주 교활함이 들어오고요. 간교함이 들어오고 얼마나 사악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나 제 마음이 똑같겠죠. 이럴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시험을 줘도 뭐 하기 위해서? 복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1장 2절인가요? 한번 보자고요. 이제 마무리 지겠습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뭐 앉아 크게 읽으십시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기쁘게 여기라. 아니 어려움이 오는데 기쁘게 여긴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요행심에서 하나님의 복은 요행심에서 우리를 속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잖아. 요행심이 뭐야? 사행심에 속지 말아라 하고 계속 알려주고 이제 의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참된 복은 시험을 잘 이겨내는 자가 복이 된다. 세 번째는 네가 입으로 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 하면 그런 말씀이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참된 복을 받는 여러분이에요.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뭘로요? 성령님으로 와 계셔. 우리 육신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신 건 대단한 축복이라고 오전에 얘기했듯이 이분을 인정하세요. 이분의 도움을 구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 나를 이끌어 가달라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분이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행동도 움직여가게 돼요. 오늘 예수 안에 참복은 바로 내가 잘 찾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기도하는 것이라. 두서가 없어도 얼른 이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는 게 복이고 기도 구하는 게 복이고 잘 찾는 게 복이라 했으니 어떤 상황 속에도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 했어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